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른 분들에게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어떻게 행하느냐?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제안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특별히 열매를 원어로 보니까 칼포스라는 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포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여서 복수로 쓰여져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제각각 따로따로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성품들 모두가 내 마음 가운데 맺어져야 하는 하나의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로서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인데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이 열매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가 무엇인가? 왜 절제해야 되는가? 절제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식 중에 햄버거를 참 좋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사실 햄버거도 좋아하지만 이 햄버거와 같이 먹는 이 감자튀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햄버거를 시킬 때 보통 세트를 시키잖아요. 네, 세트를 시킬 때 이 감자튀김을 1개 먹을지 2개 먹을지 고민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 저에게는 꽤 진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1개 먹을지 2개 먹을지, 작은 사이즈의 감자튀김을 시킬지 큰 사이즈의 감자튀김을 시킬지, 그러면서 2개를 먹거나 조금 더 많이 먹게 되는 날에는 늘 후회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절제할 걸. 그 절제가 맞습니다. 절제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이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것이 사전적인 절제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절제를 성경에서 헬라어로도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엔크라테이아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절제를 금욕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세상과 달리 아주 고귀한 것들이어서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세상과 아예 담을 쌓아버리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욕의 문제가 뭐냐? 내 만족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다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정죄하게 되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목적은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이 절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여기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절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좋은 것은 다 먹어라. 이 말은 절제는 무조건 먹지 말아라, 무조건 참아라, 어떤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먹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잘 통제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에서와 야곱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형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이 형 에서가 배가 고파서 이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죠. 동생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형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은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는 팥죽에 눈이 멀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을 쉽게 팔아버리는 거죠. 발로 걷어차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을 잘 조절하고 절제했으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에서의 모습을 볼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절제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절제는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율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우리 욕망과 충동을 주님의 뜻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의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조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면은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죠. 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부터 이 선교사들이 보기에 이 음주가 우리 한국의 백성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금지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술을 마시는 여부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믿음이 없냐로 판단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술은 사람의 이성을 혼미하게 하거나 주변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악영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술을 마시냐 마시지 말라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분명히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술이 자칫 본질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보다 술을 더 찾게 되는 그 절제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술이 더 생각하면은 그랬을 때 절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 직접 말씀에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여러분, 그런데 꼭 술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만 절제해야 될까요?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긍휼을 베풉니다.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또 품습니다. 성도의 교제 너무 좋죠. 그런데 이 교제가 너무 좋아서 교제하는 데만 내 시간을 다 써버리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아니면 교제하는 중에 이 지체들과 서로 오가는 말이 그 행동에 실수가 생기고 상처가 생기면요, 여러분. 그럼 그때도 교제를 계속 하실 겁니까? 그때는 교제를 절제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절제해야 할 것들이 꼭 나빠 보이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든 눈에 보이든 좋은 것이든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절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제는 금욕이 아닙니다. 절제는요,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철저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무엇을 절제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가 맺혀서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